실패를 볼 것인가, 희망을 볼 것인가, 실패를 볼 것인가, 희망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며칠이 못 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소원을 들어줄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던 거죠.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소위 말해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장면만을 생각한다면 뭔가 즐겁고 행복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에게 그 만찬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분위기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라나타 라고 소리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다 됐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사역이 완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갈릴리 같은 촌구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화려하게 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로 배불리 먹고 나니까 더없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장담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도 묻지 않은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분위기에 젖어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분을 깨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과정이라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미 이거는 기정화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여정을 보면 뭔가 항상 순조롭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매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반대 속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매번 힘들게 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정말 매번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삶,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잘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노래가 있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었는데 한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이 없고 매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하셨던 설교 말씀이 성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세상적인 성공,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얼마를 11조 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삭과 같은 그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항상 성공하는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어느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정된 실패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정된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이고 이미 예언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이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시험을 치를 것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치를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겠죠. 공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느닷없이 닥치는 그 시험에 당황하고 결국 시험을 망치고 말 겁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실패가 아닌 매번 성공하는 삶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집안도 직장도 다 잘 되고 이걸 우리가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예정된 삶의 과정에 반드시 실패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정의는 뭡니까? 실패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이거예요. 실패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게 실패예요.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실패했다라고 해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난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대를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실패했다. 입시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예상대로라면, 모세의 기대대로라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순순히 보내줘야 돼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순히 보내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예상과는 달리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이것은 모세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실패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겉으로 볼 때 모세가 인간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예상과 상관없는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성공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이 예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패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정상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예견된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런 말은 목숨 걸고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다짐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대단히 결연한 의지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당시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각오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아, 정말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다는 그런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런 다짐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베드로의 과격하고 터프한 성격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 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때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의지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실패한다고요? 아니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번에 알아요. 그 목사님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먹기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환호해요. 그 교회 정말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면 다 잘 될까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정말 부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액세서리일 뿐 자신의 노력과 마음먹기에 따라 일이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긴 쓰지만 그건 액세서리예요. 사실은요, 그 설교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끝까지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님, 자꾸 저에게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전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실패가 항상 올 거야. 그런데 당장 실패했다고 보여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몇 번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절대로 예정된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의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보다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수시로 뭐가 찾아온다고요? 낙심이 찾아온다. 낙심이.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기도하면서 수시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낙심될 때가 올 거야. 기도할 때 낙심될 때가 올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로 정의한 그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와요.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정된 그 실패 앞에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나 자기 확신으로 그 실패를 극복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실패가 아닌 희망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비장하고 엄숙하게 지금 먹는 떡이 나의 몸이고 마시는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벼운 식사 시간이지만 즐거운 식사 시간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결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암울한 말씀이죠. 그런데 28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잘 못 듣습니다. 이 말씀은 별로 말씀을 안 해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다 이걸 놓쳐버립니다. 2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까요? 이 부분에서,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씀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난 후에 이제 부활하실 것과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왜 굳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것을 이런 이 지명을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은요, 사명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의 장소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사명이 있습니다. 가긴 가야 돼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은 곳일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곳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도 역시 사명의 장소긴 해요. 하지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가벼운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보다 갈릴리는 예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갈릴리는 즐거움과 희망의 장소예요. 사명의 장소라기보다는 희망의 장소예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그 시를 이렇게 시를 듣거나 그 노래를 듣거나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제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 생각이 많이 나요.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시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설에 함처럼 휘적이던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충북 옥천인데 정지용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 향수병이 걸렸답니다. 향수병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고향을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지었답니다. 젊은 나이에. 몸은 타향해 있지만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이 시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무거운 고단함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희망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다 참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희망,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는 그 희망, 예수님께서는 그 희망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당하실 고통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희망을 붙들고 계셨고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 달려가 제자들을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부름의 상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름의 상이라는 희망을 보고 그가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것과 갈릴리에 가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음에도 29절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희망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그 앞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에만 집착해서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정된 그 실패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활의 희망,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그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정된 실패에 집중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울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정된 그 실패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예정된 그 내리막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은 묻혀지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크게 보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망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28절 말씀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그 만찬에 대한 어떤 이건 나의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고 몸이고 이것만 우리가 설교 많이 하고 이것만 주목을 하지 28절 말씀 별로 주목을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고지를 향해 갈 때는 반드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리막길이 당장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가 아닌 희망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희망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희망, 그리고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실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현재의 실패를 내가 잘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을 주목하고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